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당신의 영광에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꽃이 만발하고 온 대지가 푸르게 물든 이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여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주님의 부활하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렸사오매 아버지, 또한 주님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활이 있고, 또한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믿음이 헛된 것이므로 생각하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들이 심령에 나타나시옵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또한 내 입술이 정죄하고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거룩한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믿는 자 그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사오매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짓된 믿음 말고 진실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긴 터널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던 저희들
저희들에게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스크를 벗는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저희들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해주시고 또한 복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와 사회를 주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또한 주의 훌륭한 신자들이 있음에 그들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이 나라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시사 경제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부흥되게끔 도와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오. 저희를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며 특별히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의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또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사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등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끔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모든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시사 오로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단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하며 모든 예배 시종을 주의 손에 탈할 때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가 너희 주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로마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달리 하자면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이하의 이 부분에 좀 약합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풍월로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이야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몇 번 읽었으며 또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약한 부분이 있지요. 아니, 약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끄럽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자신들의 그 삶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듯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사랑 많고 능력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나요? 예수님 보고 교회 나와야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움이요 아픔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게 삽니다. 구원받은 것과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6장 6절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한 이 바울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워진 것입니다. 정말 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죄에 끌려 다닙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종의 운명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싫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아주 끊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자신을 오랫동안 파괴시켰던 죄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해서 이 죄의 유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죄가 믿고 죄를 짓기 싫어하는 이 새로운 마음이 생겼지만 언제든지 이 죄의 유혹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해서 마귀의 공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이전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추하고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식하며 몸의 숙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벗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바로 그날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다 죄에 넘어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속삭입니까? 봐라, 너는 안 돼. 어차피 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와 싸우면 너만 더 비참해질 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냐 하고 말입니다. 이 죄에 넘어진 후에 이와 같은 마귀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마귀가 심어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맞아, 싸워도 소용없어. 또 지고 말 텐데 뭐. 언젠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죄도 끊어지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매번 죄에 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를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그런 성도를 마귀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수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라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자입니다. 매번 이 죄에 넘어지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의 그 이름이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보혈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백전백패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를 마귀는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죄와 싸우는 것,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유혹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죄를 향해서 나를 유혹하는 죄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 그리고 이 죄에 끌려가는 이 마음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죄를 짓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도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한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7번을 7번 용서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것도, 또한 490번 반복되는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는 성도는 절대로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1년,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죄와 싸우는 성도를 마귀는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싸우는 성도는 반드시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정말 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몸의 사육에 순종하게 됩니다. 몸의 사육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이 몸과 마음이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와 싸울 때에는 보통 이 습관적인 한두 가지 죄와 싸웁니다. 예를 들면 이 술 취하는 죄와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이 술 취하는 죄와 싸웁니다. 노름하는 죄와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노름하는 죄와 싸웁니다.
성적인 죄와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성적인 죄와 싸웁니다. 미움의 죄와 싸우는 사람도 미움의 대상만 바뀔 뿐이지 언제나 미움의 죄와 싸웁니다. 혈기 부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도 언제나 혈기 부리는 죄와 싸웁니다. 이 입술로 죄를 짓는 사람도 언제나 이 입술의 죄와 싸웁니다. 도둑질하는 죄와 싸우는 사람도 언제나 이 도둑질하는 죄와 싸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10가지 죄와 싸우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죄와 한꺼번에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같이 술 취하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더 이상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술 취하는 죄 하나에 묶여있던 사람이 노름하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움의 죄, 혈기 부리는 죄, 입술의 죄, 도둑질하는 죄를 정말 이 차례차례대로 짓기 시작합니다. 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까지 짓게 됩니다. 이것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또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바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고 미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단순히 성도가 죄 하나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정욕대로 사는 그러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를 조심하십시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한 것이 무슨 회개냐 라면서 그런 회개라면 차라리 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그러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고 홀가분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무마시킨다 해도, 반대로 극도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더 이상 이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더 이상 죄와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죄를 멈추는 그 순간 죄는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죄가 지배하는 자는 몸의 사욕을 따라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런 죄를 짓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보다 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가 거룩한 삶을 사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들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지체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둑질하는 이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은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 도둑질하는 일을 그만두고 땀 흘려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고 일한 손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실한 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이 손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은 아닙니다. 정말 이 땀 흘려 일하는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비로소 이 손은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입이 있습니다. 그 입은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사실만을 말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직함, 이 정직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을 말한다 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입으로 선한 말을 할 때에, 이 입으로 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입은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들과 함께 보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악한 생각, 그것은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악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의의 무기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를 쉽게 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격이 바로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허물과 실수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되었습니다. 그 눈이 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7번을 70번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간을, 여러분의 그 물질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그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 지체는 결국 불의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고 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러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한 자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순결한 자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따르고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순결한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공격할 수는 있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불의의 무기는 결코 의의 무기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 무기는 죄로 썩어진 세상을 살리고 거짓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결단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떤 죄의 유혹이 몰려와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세상이 조롱하고 미워해도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저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사울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죽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수없이 반복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고 미혹한다 하셨사오니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라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무슨 회개냐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청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기도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1조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득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나눠주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용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대신총회 본교회가 4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날 11시에 오수선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참여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고 없으시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자능과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